영적 경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요.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은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 존재하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고 있다, 어떻게 경험하고 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러나 존재하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경험한 적 없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영적 경험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연결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영적 경험을 터부시하거나 영적 경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만큼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한 교회 안에서 영적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그와 반대인 사람은 그냥 신앙생활을 교회만 와서 예배 참석하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길을 가느냐,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경험을 하는 사람은 어떤 신앙의 길을 가느냐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의 길을 가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세 가지의 길을 가는 사람마다 각각 왜 그 길을 가느냐, 원인이 뭐냐라고 성경을 들여다가 보니까 전부 다 영적 경험의 출발의 부재였다는 거예요. 영적 경험이 부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신앙의 길을 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 절대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어떤 길이냐면 율법주의적인 길입니다.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거의 영적 경험을 터부시하거나 영적 경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거의 다가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성령의 지시와 음성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대다수가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등 돌리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영적 경험이 중요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언급드렸죠. 그러니까 영적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 경험이 부재가 되었다. 부재. 얼만큼 부재가 되었느냐 하면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거기에 대하여서 등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한 번씩 가끔 드렸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본성으로 태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인정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뱀의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딱 그렇게 명시를 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뱀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이 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에 무슨 요구를 했냐면, 뱀의 본성으로 태어났지만 그래 참 힘들겠구나, 어쩔 수 없겠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우리는 분명히 뱀의 본성으로 태어났는데 성경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명령이 뭔지 아세요? 뱀의 후손으로 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뱀의 본성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뱀의 후손으로 살아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양보해 줄게, 이해해 줄게, 하나님이 타협하신 적 있냐? 성경에 없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했냐면, 뱀의 본성으로 태어났지만 뱀의 후손으로 살지 말고 여자의 후손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살 수가 있느냐고.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뱀의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 뱀의 본성과 뱀의 후손의 길에서 전혀 나는 벗어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느냐? 그 말은 뱀의 본성으로 태어난 우리가 뱀의 후손으로 해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말인데,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사시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비결이 뭐냐? 뱀의 본성과 뱀의 후손으로 살 수 없어야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당연한 겁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뱀의 본성으로 태어났는데 그래 참 너희들 힘들겠구나, 그거 이기고 살기 힘들겠구나,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 어느 정도 너희들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최선만 다해서 살아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한 적이 어디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바꿔라 라고 하는 식으로 명령한 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살아라, 이걸 우리들 가운데에 명령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적용해야 돼요. 적용. 여기서 이제 영적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뱀의 본성에서 태어났지만 뱀의 후손으로 살지 않으려면, 여자의 후손으로 가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영적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경험을 해야만이 뱀의 후손으로 가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기를, 뱀의 본성으로 태어났지만 뱀의 본성에서 벗어나서 뱀의 후손으로 살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스스로가 선택하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금식합니다. 금식. 여러분, 금식을 한다고 해서 뱀의 본성으로 태어난 우리가 뱀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금식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뱀의 본성으로 태어났어요. 뱀이에요. 뱀이 굶는다고 해서 뱀이 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되라고 하는 명령은 아는데, 여자의 후손이 되려고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는데,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으로 살고 싶어서 우리가 영적 체험, 영적 경험을 선택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뱀의 본성으로 태어난 우리가 뱀의 후손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영적 경험이 또한 뭔지 아세요? 사명 감당입니다. 사명 감당. 뱀이 아무리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살아도 뱀은 양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기초적인 성경의 지식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는 태어난 본성이 뱀이고 자칫하면 뱀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이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여자의 후손으로 가는 방향을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뱀의 후손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 최선을 다함,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뱀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어도, 뱀이 아무리 변화되려고 그 본성에서 자꾸 시간만 가고 기다려준들, 그 본성에서 그게 완전히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기다려줘도 뱀이 양이 될 수 없고 뱀이 여자의 후손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딱 답이 있어요. 뱀이 본성으로 태어났지만 뱀의 후손으로 살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첫 번째 경험이 뭐다? 성령의 음성, 성령의 지시, 이거를 따라야만이 본성을 버릴 수가 있어요. 뱀의 본성을. 이거를 버리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금식을 한들, 기억하세요, 그냥 뱀의 모습에서 뱀이 굶는다고 양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뱀이 그냥 열심히 사명 감당해서 양이 될 수 있고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10년, 20년, 30년에도 헛도는 거예요. 헛도는 거예요. 헛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지시,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동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그냥 뱀입니다. 뱀은 성령의 음성을 안 따라요. 뱀은 성령의 지시를 안 받아요. 뱀은 성령의 감동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전혀 안 받는 데서 아무리 금식을 한들, 금식을 할 때는 힘이 없으니까 육신적인 것이 자동적으로 안 나오니까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잠시 주고 있죠. 그런데 다시 금식이 끝나고 배가 채워져 보세요. 허기가 채워져 보세요. 뱀은 다시 움직입니다. 뱀이 굶으면 그냥 가만히 꽈리 털고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 끼니가 해결이 되고 배고픔이 해결이 되면 뱀은 여전히 다시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경험을 정말 제대로 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지시를 등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율법주의적인 신앙인이에요. 예. 그런데 속성은 뱀입니다. 뱀.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보세요. 성경에 그들은 분명히 율법주의자였어요. 맞죠? 누가 뭐라 해도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에서는 최고의 권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근데 그 속성은 뭐였어요? 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속성을 그대로 예수님이 짚은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는 율법이 맞다. 겉으로는 율법의 신앙의 길을 가는 게 맞다. 근데 속성은 뱀의 속성을 가지고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길로 간다. 그거는 칭찬이 아니에요. 그거는 칭찬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다 지금 헛짓거리 하고 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을 가지 않고, 다시 말하면 누가 봐도 겉으로 볼 때는 율법주의자예요.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인이야. 누가 봐도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그런데 우리의 속성은 뱀입니다. 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성이 뱀의 속성을 가지고 겉의 모습만 종교인, 신앙인, 율법을 가진 자로 비추어지는 것이 그게 자랑할 일이고 그게 떳떳할 일이고 그게 감동이 될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길을 벗어야 돼요. 겉도 율법, 속에도 율법이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적이 안 되는 거죠.
율법주의적이다는 말은 겉은 율법이고 속은 뱀의 본성과 속성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 길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도 제가 지금 드린 이러한 깊은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바울이.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다. 그러니까 속에 예수가 있냐, 속에 성령이 계시냐, 속에 성령의 음성과 말씀이 있냐, 진리가 있냐, 그게 없으면 버리온 자니라. 왜? 뱀으로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버리온 자가 되죠. 안에 뱀의 속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버리온 자가 되죠.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이런 참다운 감화와 감동에 따라 움직여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신앙인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가 만족할 일이 아닙니다. 이 가슴 칠 일입니다. 야, 내가 도대체 예수 믿은 지 지금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지금 이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간다는 내 자신을 보면서 가슴을 치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왜 아직까지도 이 뱀의 본성을 못 버리고 있을까? 그냥 금식하는 거, 사명 잘 감당하는 거, 뱀이 굶는 것과 뱀이 열심히 몸부림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그들에게 뭔 큰 의미가 있습니까? 뱀에게는 아무런 그게 좋은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음을 받도록 지어주셨어요. 그렇게 살도록 지어주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고, 그 생기를 불어넣은 이유는 너희가 뱀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고 기회를 열어준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양심에 따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런 기회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양심에 대한 작동을 올스톱을 딱 시켜놓고 육체의 본성에 따라만 움직이니까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된다. 그래서 양심이란 걸 줬고, 이 양심에 따라서 성령님이 이 양심에 딱 움직여주면 그 양심이 성령의 양심이 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예? 그 성령이 딱 빠져버리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은 이 양심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본적인 인간의 도덕성을 가지고 이 양심의 자리를 딱 잡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고 말씀이 없어도 인간적인 기본적인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만 자리만 잡아도 사람이 참 사람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멋지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데 그들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들이 가질 수 없는 성령의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령의 양심. 근데 이게 마비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교회 안에 보세요. 한동안은 열심히 합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자기 감정에 따라 열심히 하죠. 근데 그 열심히 오래 못 가죠.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듯한 그런 결과들이 나오죠. 왜 그러냐? 뱀의 본성을 바꾸지 못해서 그래요. 뱀의 본성을 안 바꾸면 우리는 언젠가는 또다시 뱀의 모습에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 뱀의 모습에서 그냥 금식하고 열심히 하고 사명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한 것밖에. 그러니까 영적인 대리만족만 하는 거죠. 영적 대리만족.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진짜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좀 비춰보세요.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뱀의 본성을 아직까지 바꾸지 못했다. 못한 원인이 뭐다? 한 가지만 생각을 했죠. 성령의 지시를 안 받고 있다. 성령의 감동을 안 받고 있다.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 같이 안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렇게 원하는데 자기는 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원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을 더하고 하려고 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더하는 것이 다 뱀의 본성을 아직까지 못 바꿔서 그렇다는 거죠. 히브리 7장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법과 원칙을 쫓아가는 대신에 뭐를 쫓아가라? 생명을 쫓아가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법과 원칙을 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법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의 말이 보완된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과 지시를 따라서 살지 아니할 수 없다. 그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바울이 그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영적 경험을 요구합니다. 금식하지 말고 성령의 지시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무조건 열심히만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지시를 따르세요. 그게 영적 경험에 해야 될 첫 번째의 경험입니다. 두 번째, 세속적인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속적인 신앙의 길.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율법적인 것과는 다른 거예요. 율법적인 것은 완전히 우리의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 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냥 겉모습만 신앙인이고 속은 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세속적인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겉과 속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 경험을 올바로 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함을 확신한다. 이 영적 경험에 전혀 여기에 욕심도 없고 여기에 어떤 애착도 없고 완전히 무지함에 살아가고, 무지함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귀중함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 받아야 된다 그러면 뭐 꼭 방언을 해야 되나? 전도해야 되나? 꼭 굳이 전도해야 되나? 모든 매사가 불평, 원망, 자기의 판단이 다 옳은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것은 다 비정상이고 모든 게 다 그래. 매사에 자기의 판단으로 말을 해. 자기의 판단으로. 이거는 완전히 그냥 영적 경험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통틀어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신앙의 길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다 용납하시고 간합하시고 다 받아주신다.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들리는 말일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보면. 근데 이것처럼 마음 아픈 말이 없어요. 누가? 주님이 굉장히 이 말에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현재 자신은 뱀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데,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양으로 인정해 줄 거야. 자기는 뱀의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연약한 모습을 알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성경에 여자의 후손으로 시작돼서 요한계시록의 저 끝에 가서 여자의 후손의 결과를 왜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까? 그거 다 송두리째 다 빼야 돼요. 다 빼고 그냥 뱀의 본성으로 태어났고 뱀의 후손으로 살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너희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용납한다, 간합한다, 이해한다, 뱀의 후손들도 천국 갈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결과를 내야 돼요.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뱀의 후손은 천국 못 가요. 반드시 여자의 후손만 갈 수 있다고 했어요. 남은 자. 맞죠? 그런데 어떻게 뱀의 후손으로 살면서 말하기를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알 거야, 내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주님은 받아주실 거야, 간합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뱀의 본성으로 살면서 나를 이해해 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인데, 이게 어떻게 옳은 말처럼 들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옳은 말이 될 수 없어요.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을 볼까요? 이 말이 진짜 맞는지. 뱀의 모습으로 살아가도 주님이 다 용납하시고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까요? 만약에 이해해 주신다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뱀의 후손으로 살 수 있을진데, 뱀의 후손이 뱀의 열매를 맺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말과 같은 말인데 이게 성립이 될 수 있는 말입니까? 성립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나니 그 결과는 찍혀 불에 던진다 했는데, 그런데 뱀의 후손으로 사는 우리가 뱀의 열매를 내고 있는데 주님이 그걸 용납, 간합, 이해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 신앙의 자체는 미혹입니다. 미혹. 그건 예수님의 신앙이 아니에요. 여전히 본인이 뱀의 후손으로 뱀의 본성으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으로서 하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뱀의 후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제발 부탁인데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다 됐다, 다 이루어졌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뱀의 본성으로 태어난 나를 뱀의 후손으로 살지 않도록, 여자의 후손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교회가 필요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필요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살아야 돼요. 자, 한 번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그러면 뱀의 후손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 거듭.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에서 뱀의 후손으로 좀 더 변화되는 게 안 된다니까요. 이런 거죠. 진짜 나쁜 뱀에서 조금 착해진 뱀, 조금 바뀌고 변화되는 뱀 소용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제가 첫 번째 얘기했죠.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어떤 체험을 하라고요?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성령의 말에 따라 움직이라. 그러니까 이것으로 완전히 갈아타지 아니하면, 이것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 말을 절대 기이 여기지 말라. 히브리 4장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다시,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믿음과 화합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믿음과 화합이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이 아무리 쏟아져도 뱀의 본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뱀의 본성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여기에서 완전히 갈아타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양심에 따라만 움직이겠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적으로 어떤 말씀과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좀 잘 들어보세요. 좀 제발 좀 들어보세요.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했는지, 말씀에 어떻게 하라 했는지,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좀 가만히 들어보세요. 뭘 하는지. 우리는 이 세 번째 신앙의 길을 가야 돼요. 이제 세 번째 신앙의 길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길로 가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길. 여자의 후손은요, 계명 지키는 자라고 성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변함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태초에도 말씀했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입니다. 불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분의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 다른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이건 양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했어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는 계명은 안 지키고 다른 사랑의 방법을 동원해서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되지 못합니다. 자, 성경에 볼까요? 말씀을 잘 보세요.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시작,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계명 안 지킨다라고 분명히 명시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 1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시작. 예.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육신이 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자꾸 말하는지 정말 이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잖아요. 예? 계명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명을 못 지키는 것은요, 왜 못 지키느냐? 계명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지킬 수 없는 계명이기 때문에 계명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진짜 계명을 지킬 수 없어서 계명을 안 지키는 게 아니고 계명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예? 진짜 사랑해봐요.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갑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진짜 사랑해보세요. 내 장기를 떼서라도 줍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장기를 떼줘요? 불 속에 뛰어들어가줘요? 절대 안 합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면 장기도 떼주고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가요. 그런데 왜 자꾸 계명 핑계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기록할 때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래, 너희들 한번 욕 봐라. 너희들 태초에 내가 분명히 너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너가 한번 당해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한 겁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계명을 안 지키는 것뿐이지 자꾸 계명 탓하지 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왜 순종하는지 물어보세요. 부모에게 순종 안 하는 사람 왜 순종 안 하는지 물어보세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부모가 아무리 믿고 뭘 잘못을 해도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그건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 말에 불순종하는 사람한테 왜 불순종하냐 물어보세요. 우리 부모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 부모님이 잘못한 게 너무 많아.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없어. 기타 등등 이유를 댑니다. 이유를. 그러면 계명이 무거워서 부모를 불공경하는 건가요? 아니요. 마음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뱀의 본성의 마음과 성령의 감동과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본성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본성으로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살기 위해서는 뱀의 본성을 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이요, 그거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진력하는 다른 박질의 싸움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뱀의 본성을 버리는 게 신앙의 싸움이라고요. 뱀의 본성을 버리는 게. 여기는 뱀의 본성을 바꾸는 자리입니다. 뱀의 본성을 바꾸는 자리라고요. 이 자리는 뱀의 본성이 여자의 후손의 본성으로 바뀌어지는 곳이 돼야 돼요. 이곳은 제발 부탁입니다. 뱀의 본성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진짜 부탁입니다. 뱀의 본성으로 살면 안 됩니다. 비결이 뭐라고요? 성령의 음성과 지시를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여자의 후손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